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사무엘하 4장 5장 고린도전서 15장 에스겔서 13장 시편 52편에서 54편 첫 번째 사무엘하 4장 5장 정치적 암살과 하나님의 정당한 왕권 수립. 본문 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죽음 이후 낙담하여 무력해진 틈을 타 그의 부하였던 바하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을 암살합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공로를 인정받고자 머리를 가져가지만 다윗은 이 행위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해치는 악행으로 보고 그들을 처형합니다. 이어지는 5장에서는 온 이스라엘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는 헤브론에서 7년 반을 통치한 뒤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33년간 통치합니다. 특히 여부수 사람들의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라는 조롱을 극복하고 시온 산성을 점령함으로써 다윗 왕조가 종교적, 정치적으로 정당한 통치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사무엘하 5장 9절 10절 다윗이 그 산성에서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공과 지도력의 조건을 능력과 전략으로 여기기 쉽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외적인 도전과 내부의 혼란을 넘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식으로 세워지는 일은 결코 인간의 계산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정당하고 지속적인 영향력이 생깁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확실성과 신자의 영광스러운 소망. 본문 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핵심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처럼 죽으심과 부활에 있으며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장차 그를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부활을 보장하십니다. 이 장은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될 자들의 운명을 대조하며 마지막 나팔과 함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는 승리의 노래로 결론을 맺습니다. 종말론적 부활의 소망은 단지 미래에 대한 확신만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 능동적 변화를 주는 진리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5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삶의 의미를 현재의 만족에만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소망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힘을 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오늘의 선택과 행동을 바꾸게 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에스겔 13장 거짓 예언과 참된 하나님 말씀의 대조. 본문 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백성을 평안하다 말하던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 강한 책망을 선언합니다. 그들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이며 허무한 평안을 예언하면서 성을 덮는 회칠한 담과 같은 위선을 드러냅니다. 특히 여선지자들도 미신적인 부적과 주술 행위로 백성의 마음을 미혹한 것이 지적됩니다. 이 장은 말씀을 왜곡하고 인간의 판단으로 위안을 주는 사역자들의 위험성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진리임을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에스겔 13장 8절 9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위로와 희망의 말만을 듣고 싶어 하지만 진정한 위로는 진리에서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경고이지만 이 경고는 생명을 살리는 목적을 가집니다. 거짓된 확신보다 진실한 책망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합니다. 말씀을 듣되 그 출처와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시편 52편에서 54편 악인의 허망함과 의인의 신뢰, 고난 중의 기도. 본문 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52편은 도액이 다윗을 고발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며 악인이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 말로써 무고한 생명을 위협함을 고발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합니다. 시편 53편은 하나님을 부인한 어리석은 자들을 향한 탄식을 담고 있으며 시편 54편은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한 10사람들에 대한 배신의 상황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이 세 시편은 상황은 달라도 동일하게 의인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심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54편 3절 4절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이니이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억울한 상황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아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악함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큽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도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